네, 반갑습니다. 오순절 세 번째 주, 오늘 저는 빛은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들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법칙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이 인간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구 5대양 6대적 곳곳에서 지진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화산이 발발하고 있으며 쓰나미와 더위와 또 많은 사건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장악해서 전쟁이라는 아주 묘한 것을 통하여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행악했을 때 하나님께 자연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경건치 못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낭망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경건의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향기가 넘치고 기도가 차고 경건의 향기가 넘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세상이 허공에 빠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경건이 부족하면 세상이 오염되는 것이고 자연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감에 빠질 때마다 큰 빛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그 빛을 가지고 소망을 보고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7장 2절은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감에 행하던, 경건을 버리고 어둠의 법칙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보니까 그 빛이 그곳에 임하여서 사망의 생명의 땅으로 변한다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늘이 없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허감에 큰 빛을 주고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옅어지고 소금의 농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옅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서로 판단하고 서로 반대하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합니다. 인간의 뱉어지는 것 대부분의 말들은 물거품 같아요. 물거품 같은 말이기 때문에 서로 합할 수가 없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무리 좋고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결코 비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판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결코 비판자를 대적하지 않았으며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책 잠언은 우리에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15장 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지식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랑과 비난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랑과 비난자를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견고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하는 대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인사이트입니다. 힘으로 대적하는 것은 어둠의 방법입니다. 신랑을 신랑으로 대적하는 것 또한 어둠의 방법입니다. 이 어둠들이 뭉쳐서 사람을 묶고 또 묶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어두운 밤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은 신앙의 어두운 밤을 보낸 대표적 인물입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 성도가 100만 명, 1000만 명이 될지라도 풀 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신령한 일들을 통해서 그 신령한 일들을 자기 것이 만들었을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둠에 묶여서 예수 믿는 자를 포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홀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비추는 그 표적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간이 정오였어요. 여러분, 정오가 어떤 때입니까? 빛이 가장 강한 때가 정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빛, 가장 강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어마어마한 빛이 사울을 때린 겁니다.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위에서 밑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실명하는 장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사울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 자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죽이는 사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열정과 자기애로 충만한 사울, 율법으로 무장한 그 신앙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육체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네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금까지 장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사울을 실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놀랍게도 그 다메섹 도상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같이 가던 일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울만 실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의 자만은 허언을 부르고 사울의 허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는 그런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와 살기로 가득 찬 그 사울의 눈은, 그 사울의 육체적 눈은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울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는 3일간의 시간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눈에 어둠이 찾아오면 사물을 보지 못하며 방향을 알지도 못합니다. 신앙의 어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에 어둠이 덮이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울의 인생은 신앙의 어두운 그 밤속에 묶인 곧 도살당할 통통한 양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 속에 묶여있던 사울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 능력이 없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었기에 앞뒤를 모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자부하는 사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후회와 절망 속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갈 바를 행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강한 선포이셨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목적이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라고 기록하며 사도됨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 자기 인생이 깨어지는 그 순간,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길기리아의 큰 도시 타수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당대의 스카 힐렐의 조카 손자 가마리엘에게 학업을 전수받은 그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티세이 데이 포이에 내가 행할 것 티 이것이란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미리 예정된 계획이 있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울의 뜻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울을 쓰시겠다. 티세 데이 포이에입니다. 네가 행할 것을 나는 이미 결정해 놓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여러분이 어디 좋은 도시에서 뉴욕에서 태어났던, 런던에서 태어났던, 시드니에서 태어났던, 여러분이 뉴욕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유학을 하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런던이든 파리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행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사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이제 곧 사명자가 될 터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건하시면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그날이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먼저 콜링입니다. 부르세요. 부르신 다음에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르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보케이션, 소명입니다.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미션이에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군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풀나무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는 들풀, 알지 못하는 들꽃 하나조차도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꽃과 들꽃이 있어야 할 그곳에 들꽃이 없고 들풀이 없다면 들은 메마르게 됩니다. 들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가뭄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풀이 있으므로, 들꽃이 있으므로 산이 푸르르게 되고 큰 나무들이
가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잘 자라게 되고 가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즘 새들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 이상하게 차 위에 떨어질 때도 많아요. 머리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가 머리에 똥을 싸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똥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씨가 온도를 푸르게 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덜풀, 이름 없는 돌꽃,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섭리가 우리 그런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구속사의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덜풀이 되는 겁니다. 구속사의 덜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면 우리의 작은 새벽 기도가, 우리의 작은 저녁 기도가, 우리가 쉴 때 잠시 주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단지 모이는 단체로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11조하고 그저 예배 드리고 그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저 주일날 단지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을 기독교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사람이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죄를 탕감받아야 돼요.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가오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 회심이 혼적입니다. 혼적. 그리고 중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회심과 중생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1200만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얼굴에 짜증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얼굴에 짜증이 있을까요? 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할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우나를 갔다 와도 몸이 개운하고 얼굴에 빛이 나는데 거룩한 영적 모욕을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발랐는데 왜 우리에게 강건한 역사가 그 번쩍이는 영광의 역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잠시 하나님 뒷모습만 봤어도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벌어질 엄청난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심판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어요. 깜깜하고 긴 터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어요. 나갈
우리 인생을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튜브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가야 될 거, 도착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의 큰 빛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깜깜한 터널일지라도 주께서 빛을 보여주셔서 나를 따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의 중간쯤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옵니다. 가을에 그 추수기에 심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봄은 아이와 같습니다. 봄에는 봄처럼, 아이는 아이답게, 여름은 청년과 같습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가을은 노인과 같습니다. 현명함을 갖춥니다. 우리 신앙도 봄과 여름과 가을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장막주를 들어갑니다. 천국에. 아이는 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그러한 때를 지나야지 현명함과 지혜를 갖춘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이 신앙의 어두운 밤 동안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뺏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비우고 믿음의 오물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MT, CEO, 클리어하고 MT하고 오픈하고 후리를 즐기는 COF, 그 믿음의 로드맵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나서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저 하늘로 가기까지 모든 사람이 거치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매에 있는 사람은 답답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걸 느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감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시장도 하다못해 강남구청장도 여러분 함부로 못 만나잖아요. 여기 개포 이동 동장도 만나기 힘들어요. 나라는 일 하는 사람은. 하물며 영적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측 보좌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잊고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하수처럼 흘려보내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 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의 장막들, 벽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게임의 법칙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시겠다. 어렵다 하시면 이뤘다. 죄 없다 하시면 믿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높고 깊은 담들이, 죄악의 담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빛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의 인담을 받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직가라는, 아주 직가가 딴 게 아닙니다. 스트레이트 웨이에 쫙 고는 그 길에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일이 맡겨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신앙의 어두운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밤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깨어지는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에도 있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요. 1령 누에, 2령 누에, 3령 누에서 5령 누에 되면은 5일 동안 열심히 먹고 자는 겁니다. 깜깜한 속에서 움직임과 변화력이 그 고향 가운데서 주무시는 거예요. 누에가.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에 아름다운 비단식을 뽑아내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리치고 주여 주여 하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움직임과 변화력인 그 고향 가운데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들려요. 주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순간에 주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신 걸 깨닫는 순간에 가슴이 속에 있는 그 딱딱한 것들이 그저 비늘 바뀌듯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유리창 깨어지듯이 부적부적한 깨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들립니다. 몸이 부드득 부드득해요. 한골 탈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게 더러운 냄새가 나요. 몸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난초 같기도 하고 올리브 기름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맡지 못하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보지 못하지만 듣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따뜻함을 느껴요. 그럼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나니아도 예수님 찾아오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거룩한 체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머리 두드리고 다니면서 신령한 체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자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첫 출발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조금 배우면은 조금 있으면은 채를 합니다.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사울은 그 많은 재산들, 지금 다수의 여러분들 사울의 집에 가보십시오. 궁궐보다 더 멋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울의 그 조카도 사울의 친척들 다 부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는 그 자객단들이 있을 때 그거를 먼저 들은 사람이 사울의 조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 시간, 3일 동안의 그 시간이 사울에게는 깨어짐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입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깨어는 시간이고 나사라와 같이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생 중에서도 사흘간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임하신 그 순간 사울은 3일간의 암흑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틀림없이 3일간의 암흑이 있는 거예요. 그 3일간 암흑 동안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신앙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주신 것 같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구속사를 위해서 깨어지라고, 순종하라고, 변화하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울을 구속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를 이 시대의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시대의 사울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울은 더한 믿음이었어요. 박해한 거예요. 없는 거는 괜찮은데 박해하고 해방하고 분노와 살과 혈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핍박했다고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마음만 열면 사울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방향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항상 순수에 준하여 행하기 in order예요. 항상 정해진 룰 안에 있어요. in rule, in order. 순수와 법칙 안에서 행하여지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모르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으로 신앙의 어두운 밤을 탈출했습니다. 사울은 헌신으로 그 신앙의 밤을 에워싼 그 엄청난 담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신약성 본문의 말씀처럼 당대히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박해자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 표적을 경험한 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의 표적이 있어요. 그 날짜와 시간을 분명히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리소스예요. 믿음의 리소스예요. 내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신앙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신앙의 열심이 떨어졌을 때, 열정이 떨어졌을 때 그 리소스를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나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사울의 눈을 덮고 있는 그 비늘 같은 거, 얇고 단단하게 생긴 그 비늘 모양의 주름이 진 딱딱한 껍질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누가는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어둠을 보는 눈이 아니라 빛을 보는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망을 보는 눈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의 영에서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로 사울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사울의 아나스타스는 딴 게 아닌데 일어나는 겁니다. 엎드려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평화 가운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자들이 누워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자들이 행동하지 않고 말만 앞서는 자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안수를 끝나는 순간에 아나스타스 한 겁니다.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의 그 어둠의 영역에서 빛을 보고 또 빛이 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사울이 엎드려진 것이 죄의 심판이라면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의 안수 역시 율법으로 엎드려 죽어있던 사울을 복음이라는 생명으로 일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쓰시고부터 하니까 위대한 주의 종을 안수하는, 위대한 주의 종에게 세례까지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남지 8일 후 할례받은 그 사울, 회심 후 신약교회의 성도로서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비로소 기독교 공동체에 입교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이제 입교한 겁니다. 나이 30이 지나가지고 그때 입교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 부활주 예수, 그 예수를 만남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믿으면 어떠한 강도라도 어떠한 살인자라도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에, 교회 공동체 입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덮으십시오. 빛이 임하면 흑암이 떠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옛날의 죄악들은 다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죄악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울처럼 거룩한 빛의 표적과 함께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보는 자들, 병든 자들도 치유되는 거고 귀신 들린 자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보시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흑암에 행하던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던 매인과 멍에는 다 꺾어지고 풀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흑암에 가던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 사망에 거늘진 땅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강야와 사막이 실만한 물가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갓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는 순간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말씀과 같이 생명의 빛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구령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놀라운 역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자야.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비하면 작은 교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있는 그곳은 누구도 작다고 하지 못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성호가 임재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곳이 바로 이곳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생명 빛이 넘치는 살구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다툼이 평화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낮아짐이 높아짐의 역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너무 어렵고 험난한 시대입니다. 노르웨이 지금 난민들이 배가 난파돼가지고 지금 몇백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그게 파괴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핵무기가 지금 전진 포스팅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백두산을 끓고 있고 지진이 한태평양이 지구대 이 안에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IT는 지금 벌써 지진으로 지금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홍수로. 전 세계가 지금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 홍수가 기성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흑암이 깃든 그곳에 우리가 제단을 쌓아 그곳에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 귀한 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잘 때도 깨어 있어도 한인 모임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이 인정합니다. 성령이 모십니다. 성령이 의지합니다. 한인 모임에서 성령과 동행해서 하나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 어두운 밤이 숫돌이 되고 용광로가 되어 단단하고 부유한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 넘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